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 두 분씩 우리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니까 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서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떨어진 분들은 앉아주시고, 우리 문재한 집사님은 누가 가서 좀 앉아야 되나? 예? 자, 우리 두 분씩 같이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두 분씩 같이. 예. 두 분씩 같이. 예. 저기 우리 집사님 같이 가시고, 김웅현 씨는 저 김대식 권사님 옆에 앉으시고. 자, 둘씩. 자, 서로 마주 보시고. 이제 제가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내는데 답을 아시는 분은 뭐라고 되냐면 손을 들어서 정답하고 외치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외친다고요? 정답.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손 드는 분이 정답 손 듭니다. 그래서 내가 정답을 말하세요 하면 그때 정답을 얘기해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때 정답을 맞추라고 하면은 뭐부터 얘기해요? 정답을 얘기해 버려. 그냥 앞 사람이 다 알아버리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거기 세 분이 같이 하세요. 거기 세 분이 같이 하시고, 우리 조전복 권사님 세 분이 같이, 세 분 얼굴 쳐다보고. 자, 이제 쳐다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서로 저를 보지 마시고 누굴 봐야 돼. 지금 자기 짝을 봐야지. 짝을 보고 뭘 해야 돼요? 손들 준비를 해야지. 손들 준비를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손을 먼저 드는 분이 거의 맞춥니다. 그러니까 손을 먼저 드는 게 유리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리어커의 바퀴수는 몇 개일까요? 예. 우리 저 손 안 드는 분들은 뭐예요? 몰라서 안 들어요? 리어커의 바퀴수는 몇 개일까요? 예. 자, 정답 손 드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뭐죠? 몇 개일까요? 예. 2개죠?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연수 문제였습니다. 자, 연수 문제는 한번 이렇게 쉽게 가보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제가 여기서 봐서 손을 안 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해가지고 일어서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 박봉상원님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저한테 이제 지적을 당해서 이제 일으켜 세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1년 중에 28일이 있는 달은 몇 월 달일까요? 예. 자, 우리 박 장로님 몇 월 달이죠? 예, 땡 틀렸습니다. 예, 저쪽 우리 집사님. 예?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자, 12달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매달 28일은 다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28일은 몇 월 달만 있는 줄 알아요? 2월 달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냅니다. 준비하시고. 자, 손을 들 준비를 하고 딱 계시고. 자, 올챙이는 따뜻한 물에서 알을 낳을까요? 찬물에서 알을 낳을까요? 예, 요 앞에 여기 제일 앞에 얘기하시는데 우리 강 장로님, 예? 찬물 틀렸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자, 예, 아니 저 뒤에 지금 손 들었다니까요. 예, 권사님 뭐라고 드셨어요? 예. 맞습니다.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 찬물, 어떤 분은 뭐 더운 물 그러는데 올챙이는 알을 낳잖아요. 누가 낳아요? 개구리가 알을 낳습니다. 개구리가. 우리 강순복 장로님 땡 틀리셨는데, 자, 2문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문제만 더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손을 먼저 드는 분이 다 준비하시고. 자, 이번에는 성경 인물 중에서 귀가 제일 밝은 사람 누굴까요? 귀가 제일 밝은 사람. 성경 인물 중에서 귀가 제일 밝은 사람. 우리 박영호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누굴까요? 성경 인물 중에서 귀가 제일 밝은 사람. 아무도 못 맞추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못 맞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드릴라랍니다. 드릴라 알죠? 예? 드릴라. 그 사람한테 들릴까봐 귀가 너무 밝아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자,
문제 하나만 더 낼게요. 성경 인물 중에서 이 문제는 아는 걸 거예요. 이 문제는 쉬운 문제네요. 성경 인물 중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 제가 맞추시는 분은 맛있는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예, 권사님. 누구요? 요셉. 아이고, 틀렸기 때문에 저한테 밥을 사셔야겠어요. 요셉은 아니죠. 요셉이 채석을 입었다고? 요셉? 아니죠. 참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인물 중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은 누구냐면 입다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입다. 제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날씨도 쌀쌀하고 비도 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웃겨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매일 하는 거를 매일 똑같이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그 매일 하는 것을 매일 똑같은 것을 들어주는 사람도 힘들고 그걸 먹어주는 사람도 힘들죠. 집에서 매일 밥을 하고 매일 국을 끓이고 매일 반찬을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특별히 뭐 한 번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벤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매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딱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뭐 복음성가 가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말씀에 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하기가 힘들다.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85년에서 90년 사이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가기 전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약 40년부터 50년 전후에 주로 많이 쓰여졌는데 그로부터 한참 뒤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거짓 선생이나 또 이단들로부터 특히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대화이기도 하고 뭐 니고데모의 대화 또 가나 혼인잔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또 도마와 안드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게 되면 오늘 설교 말씀 안 들어도 이 설교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3가지 영적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항상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초청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 어머님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례 잔치에 있었고 그 후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잔치에 초대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혼인 잔치에 계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은 것은 누구에 의해서 청함을 받았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한 인물,
즉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저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물을 더다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집 하인들하고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니라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이 집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거나 가족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이 잔치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음식의 부족을 상당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잔치를 할 때 과방이라는 걸 맡았어요. 여러분 과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잔치집에 보면 가장 고기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비롯해서 이런 특별한 음식을 관리하는 곳이 과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잔치집에 가끔 가면 그 과방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꼭 거기 계셔서 맛있는 걸 주곤 했어요. 그 잔치의 전체 분위기와 흐름을 잘 알고 있고 이 잔치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꿰뚫고 있으면서 이 잔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저희 어머님이 주로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이 여부를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집에 초대된 손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목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주목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신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에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잔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주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례 청함을 받았던 것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잔치의 음식이 부족한지 안 한지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아서 이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 잔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잔치에 오셔야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까지 너무 지나친 상상으로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중요한 잔치고 이 중요한 잔치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마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대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4년 한 1년 동안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 일로부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2024년이 복된 한 해가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이다. 믿음은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결혼식 문화입니다. 세계에서 결혼식을 가장 길게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말리랍니다. 이 말리란 나라는 결혼식을 가장 길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결혼식을 며칠 동안 하면 무려 12일간 진행된대요. 12일간.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요? 12일간 진행. 중국에서는 뭐 일주일간 진행된다, 3일간 진행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보통 뭐 30분에 다 모든 순서는 끝내고, 그러니까 필요연 해도 1시간 끝내고, 뭐 패배까지 이것까지 치면 또 30분이면 끝내고, 보통 2-3시간이면 우리는 결혼식을 끝내는 속성주의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더 그것보다도 속성으로 가서 혼인신고하는 곳으로 결혼식을 대신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말리는요 12일 동안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12일 동안 결혼을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싶은데요, 결혼식 첫째 날은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축제 분위기가 계속되고 3시간 동안 이 사진 촬영, 우리나라와 비슷한 뭐 케이크를 자르고 그런 시간이 진행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부터 5일 동안 이슬람의 그 혼인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지정된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 된답니다. 이때 신랑 신부는 외출도 할 수 없고 친구들과 친척이 방문을 한대요. 5일 동안 기도를 마치면 신랑과 신부가 매일 저녁 신부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에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귀가하는 것을 5일 동안 반복한답니다. 이렇게 총 12일간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으로 신혼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일주일 또는 2주간에 걸쳐서, 한 주일이나 2주간에 걸쳐서 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 데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막 진행하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한 주 아니면 2주 동안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혼인잔치하는 이분들이, 이 가족이 포도주를,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한 주나 2주 동안 진행되는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당시의 포도주가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충분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 시간이 길어졌고 그 긴 동안에 많은 손님들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에
필수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도주의 부족은 잔치 분위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도 커다란 수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행복한 혼인과 그리고 즐거운 잔치가 포도주 부족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는 경직된 분위기가, 그런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지니, 포도주가 없다.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에게 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신랑이나 신랑 가족들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집의 문제를 연회장에게, 신랑이나 가족에게 가져가지 않고 왜 예수님에게 가져갔을까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즉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연회장도 아니고 그리고 신랑의 가족들이나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지 않고 그 상황에 당황하며, 그 상황에 방황하며, 때로는 그 상황에 무기력해진 자기 자신으로서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무기력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결핍된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갑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믿음은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8월 25일 날, 작년 8월 25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배가 표류하고 있었는데 식당에 먹을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선원은 결국 굶어 죽었다. 근데 그 배가 구조되었을 때 그 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배의 냉장고 안에는 음식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의 전원 표시 장치가 고장이 나서 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냉장고가 꺼져 있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는 줄 알고 있었고 냉장고의 문을 열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벽에다가 하루씩 날짜를 표기해 가면서 자기가 표류하게 된 날짜를 기록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국 굶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거기에 기록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냉장고의 문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가득한 냉장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굶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치 이 사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냉장고의 문을 열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냉장고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냉장고의 문을 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냉장고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냉장고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냉장고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열리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냉장고의 문을 믿음으로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의 냉장고의 문을 믿음으로 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여자여라는 말을 우리는 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은 이 말은 황후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을 호칭할 때 여자여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당신이란 말을 때로는 하대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상관이 없다,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내 책임이 나에게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리아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자신의 요청이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현명하게도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나가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있었고, 마리아는 잔치를 돕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것을 지시하고 그대로 하라고 단호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요청하는 자세에 순종하는 태도로 이 잔치집을 돕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한 것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끝까지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리아의 믿음과, 그리고 그런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잔치집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싶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 비상식적인 태도와 그런 지시를 따라서 행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채웠는데 아니 그 물을 떠다가 다시 주라니, 지금 이 잔치집을 어떻게 만들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그 잔치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을 수 있고 따질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들이 태업을 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마리아의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어려운 요구였지만 예수님의 요구는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겨우 물을 채우라 가더니 다시 그 물을 떠다가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잔치집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하는 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시와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에 음료수가 떨어졌는데 가서 물을 대신 수돗물이나 아니면 생수의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제안과 요구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도 드릴 말씀은 순종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인데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 놓으셨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문만 열기만 하면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냉장고에 그 풍성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2024년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